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품성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입니다. 거룩은 깨끗함이기도 합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깨끗함,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도 거룩해야 하는데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깨끗한 양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거룩한 제물이라고 해서 거룩할성 성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이에 거룩한 하나님은 우리를 점도 흠도 없는 거룩한 자녀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입니다. 곧 창세전에,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자기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는데 우리를 어떤 존재,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는가를 보십시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점도 흠도 없는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최종 목표입니다. 우리도 자녀를 양육하신 분들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교육의 목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목표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자기를 한번 보세요. 거룩한가? 아무리 봐도 거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은데 왜 자기를 칭할 때 성도, 거룩할 성도라고 칭하십니까? 근데 말씀을 잘 보세요.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계속 의문이 남는 것은 믿긴 믿었는데 거룩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의 거룩은요 이미, 그러나 아직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때문에 성도, 곧 거룩한 자라는 칭호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이미 거룩한 성도이지만, 이미 거룩한 성도예요. 우리의 영은 거룩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미 거룩한 성도지만 우리는 죄성을 가진 몸으로 살기에 아직 온전히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온전히 거룩한 몸을 가진 부활체가 될 것입니다. 단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거룩한 몸을 가질 때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사망에 이를 수 없는
영과 몸과 혼을 가지게 될 것이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어차피 거룩하게 될 건데 주님 오시면 왜 거룩하게 살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몸에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늘의 상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 성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부여한 사명을 얼마나 열심히 성실히 잘 감당하느냐. 그 공적에 따라서 하늘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성경에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느냐. 또 하나는 바로 우리의 거룩입니다.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닮았느냐. 예수님이 얼마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느냐. 다시 오실 주님은 그것을 측정하시고 계산하셔서 상 주실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명 감당의 공적과 거룩한 삶의 두 종류의 행위를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살펴 주님은 우리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천국과 지옥을 갈라가지고서 넣어주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이미 구원이 확정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행위에 대한 우리의 공적과 우리의 거룩한 삶에 대한 이 평가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도 이걸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모세는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그 친모한테 교육은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의 편을 들다가 애굽인을 쳐 죽였어요. 근데 이게 탈로 나자 미디안으로 도망해가지고서 십보라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살았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채색 옷을 입고 은그릇에 담긴 산의 진맛을 입맛대로 골라 먹으면서 하인들의 수종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 공주의 아들로 살다가 양치기의 그런 모습으로 전락한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우울증에 빠져가지고서 어쩌다 내 신세가 이렇게 되었는가? 그때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한탄했을까?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록 공주의 아들에서 광야의 목동으로 수직 가락한 신분으로 살았지만 그의 마음은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는 비록 광야의 양치기로 살고 있지만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던 시절에 대한 미련이나 그리움이 없었습니다. 혹은 여러분, 불신자로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다가 떵떵거릴 정도는 아니라도 그래도 윤택하게 살다가 다 망하고 나서 주님을 만났다면, 불신자로 윤택하게 살던 시절을
여러분 그리워하겠습니까? 망함으로, 가난해짐으로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지금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모세가 광야의 양치기로 산 세월이 여러분 적지 않았습니다. 낙심할 만도 하지만 모세에겐 공주의 아들로 살았던 그 시절에 대한 미련이 없었습니다. 적지 않은 세월 비록 양치기로 살았을지라도 그 양치기의 삶에 충실했던 거죠. 그렇게 몇 년? 4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그의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따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40년의 세월 모세는 아직도 자기 양떼가 없는지 이게 너무하잖아. 장인도 대단한 사람 같아. 누구의 양떼를 치고 있어요?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모세는요, 조상 야곱처럼 자기 소유의 양떼에 대한 욕심이 없었던 겁니다. 거의 소유에 대해서는 초월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야. 조상 야곱을 보면 이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잖아.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 자기 조상 야곱을 보면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20년 동안 치면서, 그렇죠? 14년은 아내를 얻기 위한 수고였고 나머지 그 6년 동안에 자기 몫의 양떼를 만들고자 굉장한 욕심이 있어갖고 여러 가지 또 방법까지 막 동원하는 그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재산을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야곱보다 꽃배기로 많은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면서 여전히 장인의 양떼만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소유에 대한 욕심도 없이 주어진 일에 자기 몫의 성실함으로 장인의 양떼를 미디안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성경 번역에 따라 광야 서쪽이라고 하는데 어떤 번역은 광야 뒤편이라고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호렙산은 오늘날의 그 라오즈산이라고 하는데 라오즈산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 예?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가 여기니까요. 광야, 그렇죠? 광야 서편이나 광야 뒤편이나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명을 잘 아는 분들이 그렇게 광야 서편 뒤편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이라 생각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호렙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호렙은 바로 옆 시내산이 있어요. 시내산. 그래서 거의 호렙산이나 시내산이나 같은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호렙산이 앞에 있고요. 시내산은 위에가 이렇게 검게 탔죠. 하나님이 임재했던 장소였기 때문에 검게 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호렙산 앞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 가운데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요거 예민하게 안 읽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4절에 가면은 이 여호와의 사자 떨기나무 가운데 계신 분이 여호와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이기도 하고 하나님이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시대에 나타나신 예수님이십니다.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부여하신 분이 훗날 예수님으로 오실 여호와의 사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세의 사명이 이 출애굽이 의미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해석에 의하면 구원을 가리키는 거죠.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구원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도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나타나심으로 일어난 놀라운 광경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타갖고 사라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왜 여호와시며 하나님이시며 여호와의 사자께서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나타나신 것일까? 이 놀라운 이적의 상황을 연출하시며 모세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한글 성경에 떨기나무라 그랬으니까 그냥 이 나무라고 이렇게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넝쿨에 가깝습니다. 이게 떨기나무예요. 떨기나무. 광야에서 대부분 있을 때는 이게 누렇습니다. 미디안 광야는 거의 비가 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곳에 사람이 살고 양떼를 치고 떨기나무 같은 식물이 자랄 수 있는가? 불볕 더위와 아주 이글거리는 뜨거운 낮과 또 밤에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 사이에 아침이 되면 꽤 많은 이슬이 내립니다. 이슬로 뿌리만 겨우 연명하는 광야의 이 식물들은요, 정말요, 몇 년 만에 비가 한 번 온다는 거죠. 흠뻑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몇 년 만에 한 번 내리는 비에 급격하게 성장하고는 열매를 떨어뜨려 갖고 그 다음 생명을 이어간다는 겁니다. 떨기나무 넝쿨은 건기에는 바짝 말라갔고요. 바위 틈이나 광야에 외로이 서 있다가 강한 바람이라도 불면은요, 넝쿨끼리 막 이렇게 부딪혀요. 근데 낮에는 어떻게 해요? 태양빛이 굉장히 세게 부니까 이렇게 막 그 강한 바람에 부딪히다가요, 그 뜨거움에 불이 붙는 경우들이 간혹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떨기나무는 금방 확 불이 올랐다가 꺼지고 떨기나무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또 거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떨기나무는요, 아무 것에도 소용없는 넝쿨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장면은 모세가 그리고 우리가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겨우 광야에서 생명을 유지하다가, 신약 성경에서는 광야교회라고 표현을 그래서 쓰잖아요.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하다가 바람이 불면 불타 사그라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떨기나무는요, 넝쿨이니까 목재로도 사용할 수 없고, 그렇다고 양의 먹이가 되는 풀축에도 들지 못하는 그런 존재. 정말 광야에서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잠시 불꽃을 내다가 사그라지는 인생이지만 떨기나무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떨기나무 같은 우리이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우리는 불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불꽃을 내고 사라지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계속해서 불꽃을 내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모세가 자기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다가 미디안 강요로 쫓겨나서 무려 40년을 목동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떨기나무 같은 모세에게, 떨기나무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야의 떨기나무처럼 별씀 없는 우리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새를 녹이는 불 속에서도 강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뒹굴어 없어지는 우리이지만은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히면 우리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모세는 불타면서도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의 의미를 나중에는 알았겠지만 당장은 불타서 없어지지 않는 이 떨기나무의 경이로움에 눈길이 갔습니다. 모세는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는고 호기심에 떨기나무 가까이로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바로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는 처음으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그 이름을 불러주시자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첫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모세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합니다. 이를 한문으로 하면 거룩할 성자와 땅지자를 써서 성지라고 합니다. 성지에 가보면 우리가 밟고 있는 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사는 땅보다 더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된 까닭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어떤 존재와도 구별되는 하나님의 속성이므로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뭐 성의 하면은 뭐예요? 제사장이 입는 그지 옷 성의라고. 예루살렘 시온산이 있는 곳을 성산.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해요? 성민. 뭐 이게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과 관련 제사장, 나실인,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구별한 자이기 때문에, 구별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도덕적 순결과 상관없이 거룩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자,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고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시내산 호렙산이 거룩한 땅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강림하사 모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선 곳이 이제 거룩한 땅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째는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는 좁힐 수 없는 무한한 간격이 있습니다. 굳이 죄인이 아니라고 해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요, 가까이 할 수 없는 근본적인, 아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후에 마련되는 성막이나 성전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 많이 들어가서 들어갈 때에도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라고 마음껏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연기를 피워. 그 하나님과의 사이에 그 제대로 정확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연기를 피워갖고
공간적으로는 가깝지만 실질적으로 연기를 피워서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예?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한 공간 지성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경험한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가까이 못할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대제사장이 연기를 피우는 것 같이 모세도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여러분, 하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무슨 예배?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의 원형이잖아요. 하늘 성전에조차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죄 없는 천사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자기를 가립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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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스랍들은 천사들 중에서도 상위 레벨의 천사입니다. 스랍은 원래 그 단어의 뜻은 불타는 천사다 그런 뜻이에요. 스랍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찬양하며 자신들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모세도 지금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자기의 있는 상황과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스랍들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자기의 얼굴과 자기 발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스랍들이고 얼굴을 가렸으니 얼굴이 안 나오죠. 발도 가렸습니다. 두 개는 난 모습. 이게 스랍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요, 사람이나 천사이건 다 자기를 가릴 수밖에 없어요. 본능적으로. 여러분, 깨끗한 무언가를 보고서 탐이 난 적이 있습니까? 밤새 새하얀 눈이 내렸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밤에 소리 없이 눈이 내렸어. 창문을 열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누구도 발자국도 없는 그런 하얀 깨끗함. 거기에 내가 첫 발자국을 내고 풍덩 뛰어들고 싶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진짜 깨끗함을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깨끗함은 그림자도 본 것이 아닙니다. 너무도 깨끗해서 감히 넘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망치고 싶은 부끄러움, 나의 존재가 흠이 되지 않을까 서 있을 수도 없는 두려움.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이 스랍들을 보고서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막 그 숨었어요. 심지어 저 깨끗함이 나를 파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다면 어쩌면 그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을 살짝 엿본 것인지도 모릅니다. 마치 보통 사람들이 정말 성자같이 딱 사는 사람을 보면요,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멀리하려고 그래. 왜 그래요? 나는 감히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깨끗하심, 거룩하심을 경험한다고 한다면,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한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는 정말로 깨끗함이 쌓이고 쌓여 두려움이 되는 그 깨끗함,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거룩은 깨끗하고도 두려운 단어입니다. 세상 무엇도 그만큼 깨끗할 수 없는 깨끗함, 심지어 너무 깨끗하여 두려움을 일으키는 깨끗함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제자들이 생전에 봤어요, 못 봤어요? 딱 세 제자만 봤어요.
그분께서 입으신 옷은 더 이상 희게 깨끗하게 할 수 없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 거룩하심과 그 영광으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 희게 하려면 락스 쓰나 요새? 아무리 빨래를 해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어. 왜냐하면 그 희일뿐만 아니라 광채까지 났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면 그분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모세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을 맺을 때에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시내산의 경계를 정했어요. 이 이상은 올라오지 마. 너희 올라오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오히려 죽을 수도 있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파괴되지 않기 위한 배려를 그렇게 경계를 정해서 했습니다. 모세 역시도 하나님을 처음 배우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오히려 그가 파괴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를 보호하시고자 가까이 오지 마라. 여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지금 있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모세 당시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야만 온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구약시대의 노예는요,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포로의 경우도 신발을, 그죠? 신을 수 없었죠. 그러니까 신을 벗는다는 것은 노예이거나 포로이거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의 소유를 버린 채 주인만을 섬겨야 했던 종들은 이게 종 중의 종이죠. 노예죠. 그래서 노예의 수치를 뭐라고 일명 불렀냐면 신을 벗은 자의 수치라고 불렀어요. 노예의 수치를 말할 때. 구약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고엘 제도라고 있었죠. 형수치수법이라고도 하죠. 남편이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가까운 형제가 그 여자를 취하여서 자식을 낳게 하고 그 죽은 형제의 이름으로 자식이 이어가고 재산도 그쪽으로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행하려고 하면 일정 기간 그 여자와 또 낳은 자식에 대한 양육의 의무를 지니기 때문에 재산상의 손해가 될까 하여 고엘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그 여자가 그냥 결혼 안 하고 죽게 되면 그 재산 또 이 형제에게 다 가는 거니까, 이런 형제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공개석상에서 신을 벗기고 침을 뱉으며 이렇게 부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여기서 신 벗긴 자의 자는 당시 신발을 신을 수 없었던 노예를 가리킵니다. 너는 사람이 아니야. 형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노예 같은 인간이야. 이렇게 아주 저주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수치는 잠깐 재산상의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당시 사회에서 형제사랑의 제도였던 고엘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신을 신지 않는 것은 종을 넘어선 노예의 복장이었기에 사람으로서 최고로 아래 신분에 속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사자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지도자의 사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지금 말씀하시기 직전에 먼저 신을 벗으라. 노예가 되어라. 더 내 앞에서 낮아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하고 40여 년간 광야에서 천한 목적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낮아진 모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도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졌다는, 인물로는 가장 많이 기록된 다윗도 압살롬에게 쫓길 때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걸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맨발로 감람산을 걸었던 것은 내가 지금 종의 수치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 자의식입니다. 하지만 이는 주님께서 종의 수치를 짊어진 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골고다 언덕을 맨발로 오르실 것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낀데 먼저 신을 벗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맨발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자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된 것입니다. 사람인 것을 부인하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신분은 종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종의 자세로 낮아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종이 될 때 주님이 정말 쓰실 수 있는 일꾼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정말 불편 없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일꾼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진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입니다. 모세에게 요구했던 거룩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말로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자 중에 주인 행세를 하고 주인이 받아야 할 영광을 가로채며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조차 내 것인 양 호의호식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공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신의 배만 불리는 어리석은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영원한 본향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눈앞에 부귀와 자기 편안과 세상 사람들의 칭찬 같은 것만 추구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도 모르고 스스로 주의 종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도 살펴야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 우리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며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셨는데 성경에서 또 한 사람, 모세 외에 또 한 사람 사명을 부여하시면서 내 발에 신발을 벗으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가 지금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고 한 것이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거룩한 땅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모든 신학자들이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다 구약시대에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요 예수님이시다. 그건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서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했던 주님께서 이번에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 신발을 벗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이것은요,
이 공통점에서 오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진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이 되었습니까? 정말 주님의 종처럼 살고 있습니까? 저는 정말 인기 없는 설교를 많이 하죠. 맨날 종이 되라고 하고 헌신하라고 하고. 그래서 이 작은 교회에서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달란트 비유와 문화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다 주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종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는 선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종 중에서도 악한 종과 착한 종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주님께 받은 자산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은 악한 종이었습니다. 그런 종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나는 주님의 종임을 명심하고 정말 삶 속에서 자기 소유를 쌓지 않고 신발을 벗은 주의 종으로 헌신하며 사명을 감당한 종은 천년왕국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공히 요구하신 것이 네 발의 신을 벗으라였습니다. 더 낮아져서 나의 종, 나의 노예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는 신발을 벗고 여호와의 종이 되어 여호와의 종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일 뿐입니다. 아직 여호와의 종이라고 성경 이전에는 칭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1장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인 24장에서는 여호수아를 어떻게 칭하는지 보세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와의 종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처럼 여호와의 종으로 죽었다는 것이 여호수아 1장과 마지막 24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죽을 때에 사람의 종이 아닌 여호와의 종이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종 중에서도 주님 달란트 비유와 문화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착하고 충성된 종이어야 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네 발의 신을 벗으라는 명에 순종하고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행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모세에게는 출애굽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출애굽의 사명을 완성하는 가나안의 정복 사역이 주어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서 자기의 신발을 벗은 후에 드디어 가나안의 첫 성이라고 하는 여리고를 쳐서 멸망시키고 정복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행하게 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가나안 땅의 정탐도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투가 시작될 것입니다. 내일이면 전쟁터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저급한 군대 같으면 내일 혹시 죽을지도 모르니 술판에 동물적인 욕종으로 채울 것입니다. 일본군이 대동아 전쟁에서 정노예 제도를 운영했던 것은 그와 같은 더러운 행위였습니다. 승리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이 용서되고 무법이 용납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전야는 거룩과는 전혀 상관없는 동물적인 사기, 진작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는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군대로 출전하는 백성에게 가나안 땅의 경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명한 말은 백성에게 요구한 것은 거룩하라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거룩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거룩과 같은 의미인 성결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성결은 필승의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결은 힘도 없는 나약한 교회의 마지막 자존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센 파도를 물리치고 승리를 거머쥐는 교회와 성도의 능력이며 오랜 시간 검증된 최고의 전략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성결 전략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성결이 손상을 봤을 때 아이성에게도 패하잖아요. 그러므로 거룩은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요 적을 일으키는 파괴력입니다. 우리 시대에 적들이 그렇게 강한 이유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안에 거룩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니,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반석과 울타리임을 기억합시다. 성결을 하라. 성결하면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일 기적을 베푸시리라. 주의 말씀에 우직하게 순종한 발걸음 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기적의 사건이 지금 그저 옛날 일로만 남아 있습니다. 교회를 헤아리는 적들의 기세가 등등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세상 물결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미혹들은 날로 교묘해지고 미디어의 유혹도 날로 심해져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적들이 교묘해지고 적들이 점점 강해지는데 우리들은 약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시대의 교회가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에 힘을 쏟고 나약해진 이유도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교회, 주님이 부여한 사명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을 힘으로 정복하라는 우리 시대의 교회에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로 강해지고 싶으냐? 거룩하라입니다. 거룩하라. 너무 약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필요한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거룩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과 능력을 옷 입게 될 것이다. 거룩한 공동체가 주의 기적을 볼 것입니다. 모세의 출애굽 사명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의 구원을 전하라고 하는 선교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이 이제 애굽의 경계를 벗어나는 게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거잖아요. 그 앞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는 믿음으로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을 얻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사명은 오늘날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사역,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사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 가나안 정복은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위와 공적이 필요함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바다는 어떻게 갈라진 것을 보고 걷지만 요단강은 어떻게 걸어요? 먼저 갈라지지 않는 그 요단강을 행위로서 밟을 때에, 믿음으로 밟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때서야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역의 근저에는 거룩, 성결이 있을 때 이룰 수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모두에게 사명이 부여될 때 하나님께서의 동일한 요구는 거룩이었고 그 거룩은 신을 벗고 철저한 주의 종을 삶을 결단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종, 깨끗한 종, 성결한 종을 불러서 더욱 크게 쓰실 것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기서 그릇은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큰 집, 곧 전 세계의 교회들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양하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그릇에 해당하는가는 그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다음 구절을 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이런 것에서 자기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금그릇, 은그릇이 귀 쓰는 그릇이 아니랍니다. 나무그릇, 질그릇이라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다시 말해 자기를 거룩하게 하면 주님께서 귀 쓰는 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룩한 종이 되면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거룩한 종이 되면 더욱 주 일에 크게 쓰임 받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상급을 소망하는 우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화면에 있는 그림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거룩하지 않게 살지라도 나만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라고요? 구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서 지금 막 직장 생활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구별되는 점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밥을 먹어도 나는 홀로 기도하고 먹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현장 속에서도 예수의 사람은 달리 보여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 내가 그들과 똑같아. 그들이 내가 크리스찬인 것조차도 몰라. 이거 심각한 거죠. 크리스찬인데도 삶은 똑같아. 거룩한 게 아니죠. 모든 사람이 나서지 않는 현장 속에서도 우리는 특별하게 나섭니다. 누가 선교에 헌신합니까? 누가 예배에 헌신합니까? 거룩한 자만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거룩의 방법으로 주의를 더 많이 더 능력 있게 감당하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가 됩시다.